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단 의식이 있습니다. 집단 의식이란 대세에 따르려는 의식,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안도가 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한 회사에서 인기 있는 빙과나 과자류를 만들어내면 다른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유사 제품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원조 논란이 많은 국가입니다. 진짜 원조, 3대째 원조, 여기가 원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모습입니다. 시내에 한 대형 병원의 앞에 있는 약국들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 가장 편리한 약국, 가장 친절한 약국, 가장 빠른 약국. 한 약국이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더니 옆에 있는 약국들이 가장 시리즈를 붙여서 계속 개업을 한 것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참 이상한 약국들이다.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개인은 형식이 필요 없지만 집단은 반드시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집단 의식에 잠겨 있다는 것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집단 의식은 형식 문화, 체면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과 외국계 은행에서 일했던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매일 입출금을 마무리하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입금과 출금의 액수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외국계 은행은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자가 전결로 손실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비 꺾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전 은행원이 늦게까지 남아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일일이 다 검수 작업을 한답니다. 자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은행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장부 숫자 맞추는 이 형식주의가 팽배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식은 때로 필요하지만 형식은 절대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진심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집단의식 그리고 나아가 형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성을 중심으로 똘똘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의 가장 중심에는 율법과 할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곧 구약성경을 배우고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8일 안에 요즘은 낳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집단적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더욱이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율법은 모세 시대 이후부터 지켜지고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직접 유대인들에게 들어보면 자기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의 한 일원이 되었다. 나는 통과 의례를 잘 거쳤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한 유대인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유대인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처음서부터 특별하게 2인칭인 너, 당신이라는 명칭을 계속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의 요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설명을 하면 옆에서 유대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2장에는 유대인의 질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떤 설명을 하느냐를 보면 유대인의 질문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이 질문을 했고 바울이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또 3장까지 넘어가면 참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지? 이게 무슨 의미지? 자꾸 이렇게 엇갈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 선생,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이 비유대인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비유대인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차례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17절, 18절에서 율법과 관련하여서 유대인은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특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러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율법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문화로 얘기하자면 율법이라는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적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부적이 있으면 내 애군을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율법 부적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신앙 행동 또는 어떤 신앙적인 문화를 지나치게 고수하고 그것대로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 하고 교회에서 어떤 문화나 또는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아가 교단은 어디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견지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 안에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의 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오면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지, 어떤 틀, 어떤 방법, 어떤 문화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런 것도 갖춰야지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도 있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편견을 갖는데 그거 교회 본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을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시간은 주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다시 그 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중요한 선교의 기점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고 세상 나가서는 엉망, 이건 뭐가 지금 바뀐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도와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출석부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 세상에 출석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다시 힘을 얻고 충전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적처럼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갖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랑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가 짙습니다. 떠버리다, 큰소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자기 스스로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처럼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1절에 의하면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력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거지 내가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대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차별하고 구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상대하는 건 참 힘듭니다. 벽이 탁탁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까다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역시 교훈을 받아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우선순위가 이거지. 이게 더 높은 가치가 있지. 그것을 유대인들은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지만 실제로 우선순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 숙제해야 돼 알면서도 노느라고 당일날까지 숙제 안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유익을 늘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내가 손해나? 안 해. 이것을 해서 내가 유리해? 그러면 합니다. 그게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네 가지 특징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영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자꾸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잠재력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되는 잠재력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들러리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독수리가 크고 작은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갇혀서 여기가 좋아. 여기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두려워하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지금보다 훨씬 보람있게, 훨씬 의미있게 살도록 또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육체는 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잠재력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다양한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 잠재력을 계속 허비하면 내 삶이 계속 더 발전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잠재력을 계속 작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0절에서 너희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본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씨암탉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본인들이 엉망이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둑질, 간음, 그리고 신전에서 물건, 곧 우상을 훔쳤다는 겁니다. 율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부분 못하라 이런 적극적인 말씀이 거의입니다.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신전에서 우상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신전에서 우상을 빼돌렸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행동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우상을 훔쳐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우상은
최고 좋은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도 훔쳐가지고 팔던지 자기가 갖던지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아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잘못의 그 근본에는 다름 아닌 탐욕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사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자랍니다. 탐욕은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질 않습니다. 들어오면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탐욕이 자라면 잘못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은 늘 어린아이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하는지 또는 내가 지금 판단을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주변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용변 금지.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 이런 글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어른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이미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배웠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살면서 탐욕이 들어와서 탐욕이 자라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안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용변 보고, 아무데나 막 붙여놓고. 탐욕이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특히 탐욕이 들어온 사람은 사용해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혼동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높은 목적이나 가치를 이루는 대상입니다. 누려야 할 것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할 것은 돈과 음식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통해서 뭔가 더 높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특히 영상이나 방송을 보면요, 정말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에 혈안이 돼서 돈이 최종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반면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면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뭔가 더 큰 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더 큰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건강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감 잃어버리면서 뭔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허덕입니다.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누려야 할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탈진입니다. 우리 시대에 탈진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탈진의 모습은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못 느낍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도달을 했는데 도달해서 약간 허탈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다, 탈진됐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1로 넘어갑니다. 탈진이 생기면요,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집니다. 뭘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화를 냅니다. 잘하는 사람을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때로는 막 채찍질도 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상대방을 채찍질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것으로 잘못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주 제대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60장, 61장 이런 성경 내용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바울도 너희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맹인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인도자, 어린아이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자로 너희가 전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2장에 의하면요, 유대 백성들이 주변 나라랑 싸웠습니다. 근데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지킨다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참 약해 빠진 분이구나,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국력이 없어서 이래,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이래, 이렇게 막 속상해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강하게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식구들이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러구나, 하나님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늘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학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선과 악이 부딪혔을 때 악이 승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써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출할 때는 익명으로 써내고 나도 그것을 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몇 수만 맞으면, 우리 학생 수에 맞으면 다 점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출 날짜가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써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써내지 않았냐? 놀랍게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의학 전문가들, 심리 전문가들,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나를 우상처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 잘못 없어. 자기를 계속 포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면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용서받을 거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넌 다시 시작해야지,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유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만드시고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 않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꾸 놓치고 있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자유와 가벼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 죄악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임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가처럼 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